똑같으신 우리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왜 소가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여 기뻐하리라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을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라세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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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오셔서 세상 헛된 말을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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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들고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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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불편이를 말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니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상관이 능력이라 하시네 상관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주저 말라 하시고 주저 말라 십자가를 지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양심 말라 하시고 양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하자 우리 하시네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을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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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합시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힘차게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라 하늘만 더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하나님 소리 높여 외치라 숲속에 나를 손뼉치라 세 번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온 만물이 열방에서 함께 나서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하나님 소리 외치라 숲속에 나무들 손뼉치라 세 번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저 하늘이 주님 나타낼 때에 주 능력이 인정되리 만물이 큰 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리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 하늘과 땅 모두 즐거워하라 하나님 소리 높여 외치라 숲속에 나를 손뼉치라 세 번 주의 영광 온 땅에 주의 영광 온 땅에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유난히 표정들이 좋으신데요 찜질방 좋으셨나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손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십니다. 아니 그냥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눈 이렇게 똑띠 맞아 보시고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아우게 힘 꼭 주시고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십니다. 자 검사 한번 해봐야겠죠? 잡은 손 높이 드시고 네 잡은 손 높이 주시고 예 뻗쩍 드세요. 뻗쩍 예. 이제 여러분 각자가 다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나와 손잡은 사람의 반드시 하나님의 힘과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굶는 견이 아니냐고. 왜 나만 손 풀지 마시고 손 꼭 잡고 찬양해 주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주님의 목소리로 격려하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라면 어떤 역경도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당신이 잃은 것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너무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힘든 지금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라면 어떤 고난도 한 번만 주님께 손을 높여 들고 앉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손을 잡은 채로 한 번 더 주님을 하여 간절하게 손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손잡고 있는 이분이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주저앉고 싶은 갈등 가운데 있었다면 그 갈등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내 마음이 흔들렸다면 다시 주님을 하여 마음을 굳게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손잡고 이들을 위해서 도구하며 기도합니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을 극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만하거나 세상의 유혹감에 빠지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께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을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남들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우리가 붙들어서 우리 땅에 싸우니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낭만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고 세상으로 다시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견딜 수 있잖아요.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흥성의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며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제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걸 부르고 정종원 장로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만감에 외치는 소리 주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돌아주니 그릇하시고 낙발될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그릇하시고 낙발될 다시 오시네. 우리 그동안 수고해 주신 멜기세덱 찬양단 위에서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정종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영원전부터 택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는 교회의 주제로 중계 부흥성회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물질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에 빠져 자기의 의지와 욕망대로 세상 속에서 죄를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악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죄성을 철저한 자아성찰을 통해 가슴 찢는 해결을 하게 해주시고 인격이 변화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정직하고 진실된 저희들이 되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성회를 통해 불같이 뜨거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성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흠뻑 맞아 심령이 새로 소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이번 성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과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치의 병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가정이 무너진 자들에게는 화평의 축복을, 신앙이 부족한 자에게는 강건한 믿음을, 교만한 자들에게는 겸손과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고통과 한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귀히 쓰이시는 나무택 목사님을 멀리 뉴질랜드에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오니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말씀이 저희들 마음에 뿌리내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새롭게 결단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다운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봄날의 새싹들이 다시 돋아나듯 성도들 각자 내면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고 질적으로 부흥되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중계 부흥성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 주관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부흥 성회를 위해서 안내 그리고 헌금 위원 찬양단으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성회에서 선포된 강사님의 말씀은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 그리고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가 그 어플이 있어요. 어플 그걸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다운을 받으시면 거기서 다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정소영 사모님이 봉헌 특송하겠습니다. 아직 헌금을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헌금 담당자에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 바랍니다. 내가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머라이어 캐리인데 저는 우리 솔리스트들이 머라이어 캐리보다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그렇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거기서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네, 감사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그냥 거기 앉아 계실 건가요? 아니요, 옮길 거예요, 자리를? 네. 그럼 지금 옮기세요. 네. 오늘 그 이세돌 구단하고 인공지능 바둑하고 해서 이세돌 구단이 쳐갖고 좀 승질이 납니다. 네. 야, 이제 인간이 이 인공지능의 그 지배를 받는 사회가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못하면 인공지능 로봇가 이제 집안 청소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이렇게 되겠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설교,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선교 인공지능 머리에 딱 넣어갖고 로봇가 딱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 로봇한테 아멘 해야 되는 시대가 안 올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바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야, 이제 인류 사회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인공지능한테 인간 머리가 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아버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언제 할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꼭 이 기도로 우리가 합심 기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한번 우리 집회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한번 오른손 딱 들고 아랫배에 힘을 탁 주시고 옆사람 기도가 내 귀에 들리지 않도록 큰 소리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위협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악한 정권은 속히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 우리 불쌍한 농포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때 자유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마다 부흥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머리가 이제 인공지능한테도 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길도 내다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세상 인류의 역사는 끝나게 되고 우리는 영원 세계 가운데 영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원하오니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붕을 뚫어라입니다. 지붕을 뚫어라. 지붕을 뚫어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지붕을 뚫읍시다. 예. 조금 뭐 인사가 그렇긴 그렇습니다만은 제목이 그거예요. 지붕을 뚫어라. 예.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 오늘 말씀 마치고
내일 부산에 가셨다가 금요일 날 이제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평안히 가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사모님도 평안하시고 또 가족들 다 건강하시 교회가 계속 부흥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원택 목사님 이제 오셔서 마지막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창세 이후로 제일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복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심히도 부족한 자가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는 이 백성들 이종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에 와서 이 목사님과 또 귀한 공동체에 많은 사랑과 배려를 받고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돌아갑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지붕을 뚫으라 제목인데, 이런 멀쩡한 지붕 함부로 뚫으면 고소당합니다. 근데 왜 지붕을 뚫어야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가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좀 정리해가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미국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이 소그룹으로 이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건강한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이 담임 목사님 이름이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세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다른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가기 위해서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요.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나는데 긴장하고 있는데 누가 어깨에 손을 딱 얹어요.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아주 많은 흑인 할아버지였어요.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빌, 더 나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네.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네. 이런 칼럼을 적은 것을 제가 읽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나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든지 재미있든지 여러분 아직 더 나은 미래는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왠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나은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성경 챕터마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카밍 오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중풍에 쓰러져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을 포기했던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인 줄로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해가는 아주 놀라운 이 기분 좋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현장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고 죄의 문제를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시고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주일마다 구름대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요. 이게 교회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가운데 이 서기관 같은 사람은 빼딱 6시 5분 전 혹은 5분 빼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분 앞에 가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사람 살리는 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것을 경험해 가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들을,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경험해 가고 누려가는 복된 일들 남은 생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중풍병자들이, 아니 중풍병자 친구들이 왜 중풍병자를 들것에 데리고 갔습니까? 그것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멀쩡한 남의 지붕을 왜 뚫었어요? 주인 황당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함부로 뜯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욕을 얻어먹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만 가면 반드시 이 친구 나을 거야,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권세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친구를 데려가기 위한 이 에너지가 나타나요. 소망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행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었어요. 함부로 뚫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5절에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붕을 뚫었던 이 중풍병자들의 이 친구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 행동에 옮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가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함께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삶의 실제 현장, 어려운 일들, 풍에 맞을 때,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과 권세를 잃어가기 쉬운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할 그 어떤 이 세상의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도 풍랑도 바다도 악한 영도 여러분 잔잔케 하시는 권세 능력 무한하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내게, 이 말은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이 권세는 주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 기자가 이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기록할 때 공통적인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분이 아니다. 권세 능력 무한하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그 가운데 한 부분,
단지 사람을 낫게 하는 치유를 하시는 그분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 능력 무한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육체적인 질병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 나아도 우리는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죽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확신과 그분에 대한 권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만이 나 자신과 친구와 모든 가족에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어렵게 주신 그분,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삶의 능력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텍사스에 가면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유를 쏟아버려도 가서 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잃을 수가 있어요. 건강도 잃을 수도 있고 신앙도 잃을 수도 있고 다 잃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영역에 엄청난 실패를 할 수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19세기에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 이 목회 황제, 설교의 황제인 스펄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무한한 절대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요소와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바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뛰어들어 그것을 이루어냅니다라고 말했는데, 이 절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에 아주 작은 책이에요. 이 존 헌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의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삶의 실제에서 경험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에게,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여러분 자녀 가운데 혹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IMF 시절 때보다 더 어렵다, 경제적으로. 근데 여러분, 어려운 거 사실이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과거를 보십시다. 여러분,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대, 70년대, 오늘날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여러분 그 시절과 비교해 보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의 우리의 민족의 행복 지수가 그렇게 낮아요? 자살을 왜 그렇게 많이 해요? 물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은 하루하루 여러분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 전화를 하든지 메일로 하든지 여러분 카드를 작성하든지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다, 예수님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있도록 이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던 이 중풍병자 친구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현장에 우리가 꼭 지나치지 말고 보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가버나움의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이 서기관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있는 오늘날과 같아 보면 이 교역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구원 역사 그 현장에 있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볼까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 이 모세의 법을 연구했어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죄를 사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니 사람 살리는 그 사람 중풍병자를 보고 바라보는 가치 생각이 달랐어요. 이들은 여러분은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말하는데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해서 이 교회의 전통과 관습에는 익숙하고 예의를 알고 예전은 아는데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예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른 말을 해요. 부정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삼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그래요. 이 지붕을 뚫은 이 친구들을 보고 야, 그런데 저 친구들 무엇으로 저 지붕을 뚫었지? 이 집주인 정말 황당하겠다. 수리비 꽤 많이 들겠는데? 여러분 이들이 한 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정확했어요. 일리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그러니 주제 파악을, 분위기 파악을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말이죠, 지붕 뚫고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붕 뚫은 것 이것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화석화된 신앙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부드럽지가 않아요. 까칠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세계, 자신의 경험 이상을 믿질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두고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아서 낭비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교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인데 여전대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장식을 내요. 귤을 넣고 감도 넣고 이렇게 막 넣는데 어떤 그 여집사님이 귤을 까서 놓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 아이 그 좀 더티하게 왜 귤을 까냐, 그냥 두자.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 아이 까면 어때, 괜찮는데 뭐. 아니 또 다른 사람이 그놈은 좀 더티하잖아, 그냥 둬. 이러다가요 깜파 안 깜파 이 그룹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참 은혜로운 것이에요. 근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소한 일 때문에 여러분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점심을 먹는데 아니 이 서양 세계 아니 웨스턴 소사이티에 와가지고 웬 밥이야 일도 많게 아침마다 반찬 해야 되고 그럴 수 없어 빵으로 먹자. 근데 저는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대부분 학생들이었어요.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 언어연수원 학생들.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을 그 어려움을 아니까 적어도 저 학생들 주일 오면 따뜻한 밥, 국밥 그리고 김치 먹이는 것이 제 소원 가운데 하나였어요.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래서 제 뜻은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밥은 먹이자 그랬는데요. 저희 교회가 죄송합니다 한 150명 정도 되기까지는 천국과 같았어요. 모이면 떠날 줄을 몰랐어요. 11시, 12시 쉐어링에도 갈 줄을 몰랐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사이즈가 150명을 딱 넘어가는데 이제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는데 주일마다 유학생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는데 밥을 해야 돼요. 이 여성들이 반찬을 한 가지씩 해와야 되거든요. 그럼 귀찮잖아요. 대부분 죄송합니다. 이 강남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찮은 거예요, 이 아줌마들이. 아니 목사님 꼭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다가요 이게요 밥파 빵파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그때 주님 이 교회를 여러분 웃고 있지만 저는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교회입니까? 저는 밥 먹이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먹이지 못하는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저 울었어요. 근데요 이상해요. 그것 때문에요 빵파들만 모여요. 먹을 때 또 밥파들만 모여요. 여러분 이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이 문제 제 위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나쁜 교회 아닙니다. 아주 괜찮은 교회예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부분에 여러분 목숨을 걸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능력 경험해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것도 주야로 내 뜻을 묵상해요.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요. 비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주변에 관심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임재 능력 경험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들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 친구 반드시 낫는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 갔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사람 살리는 데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을 우리가 좀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경험 누려가고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해가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는 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만들라. 오늘 2절을 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 가야 친구를 살리는데 사람이 확 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항상 오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가면 예수님이 아니 나의 목표가 바로 저기신데 손만 내디디면 되는데 여러분 장애가 해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본질적인 일은
여러분, 쉽게 우리에게 얻어지는 법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 무리 가운데 한 그룹일 뿐이에요. 길이 막혔어요. 어떻게 했어요? 4절을 볼까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네요. 구멍을 내었네요. 중풍병자 이렇게 누운 상을 달아 내렸네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앞이 막혔어요. 옆이 막혔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위를 뚫었어요. 새로운 방향을 뚫었어요. 여러분, 기발한 아이디어, 얼마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까? 썰렁한 이야기라 그래서 배고픈 호랑이가 사냥을 나갔어요. 보니까 토끼 한 마리가 있어요. 뭐 우습죠. 탁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토끼가 눈을 딱 보면서 야 임마 나와라 이랬어요. 뭐 이런 놈이 있어서 턱 나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이 배고픈 호랑이가 사냥을 나갔어요. 또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토끼 하는 말이 야 임마 나와라. 보면 모르나 내다. 그래. 어제 잡혔던 그 토끼였어요. 그래서 기가 차서 손을 놔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토끼가 딱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토끼는 그 토끼가 아니고 다른 토끼였어요. 토끼를 탁 잡았어요. 근데요, 이 토끼도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나라 임마 소문 다 났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살 길을 찾고 혁신적인 사고로 여러분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 혁신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흑암 가운데 이 아름답고 오묘한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경수가 막힌 지 오래됐어요. 할머니 살아 새롭게 아기를 얻게 해주시는 이런 혁신적인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짓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너 구제불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덮으시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얼마나 혁신적인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도 완전히 타락하고 맛이 갔어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무엇을 행하겠다고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무엇을 내고요? 길을 내고, 사막에 무엇을 내고요?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런 혁신적인, 이런 창조적인,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지니신 하나님, 그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길에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막혔고 힘든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사람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니,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는 특별히, 저도 뉴질랜드에 있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한국 신문을 봅니다. 한국의 젊은이를 보면 제가 마음이 아파요. 뭐 3포, 뭐 5포, 어떤 7포까지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삼포 세대라고 그러죠. 인간관계도 포기, 내 집 마련도 포기, 오포, 모든 거 포기했다. 여기 누가 만들어낸 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는 기자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자들의 말장난이죠. 여러분, 생각이 언어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여러분 언론 기자들의 말에 우리의 삶을 포기할 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니 우리의 인생이 비관적으로 볼 만한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있잖아요.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한국교회 타락했다, 큰일 났다, 배은교회 문제다, 네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보고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가치관이 이 지배한 이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인생, 내게 주신 은사, 이것으로 사람을 살리며 성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는 청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있나요? 여러분, 뉴질랜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뉴질랜드가 아닙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여러분,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1, 2위를 한국과 뉴질랜드가 희소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6학년입니다. 그래도 이 젊은이들이 와서 그래요. 뭐 눈만 뜨면 소고, 눈만 뜨면 양이고, 여성들은 괜찮아요. 온 천지 사방에 소똥이고 양똥이고 밟히는 것은 오물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무슨 새로운 길을 만들겠어요?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비전,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작은 나라이지만 괜찮은 나라예요. 왠가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도 젊은 시절에 소망을, 비전을 품고 새로운 길을 열었던, 이 지붕을 뚫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가장 큰, 가장 높은 산, 마운트 에베레스트죠. 누가 그 지붕을 뚫은 줄 아세요?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분이, 저 금년 초에 저희 가족들과, 죄송합니다, 저 이야기에서 여행을 갔는데 마운트 쿡을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있길래 제가 이 카트를,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에드먼드 힐러리, 제가 살고 있는 오클랜드 근교의 투아카우라고 하는 지역의 아주 시골 마을에, 양봉이죠, 꿀을 치는 소년이었어요. 물론 오클랜드 그레마 스쿨을 졸업을 했습니다만 미래가 밝지를 못했어요.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양봉만 치다가 말 것인가. 그런데 문득 어느 날 내가 산을 오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산을 올랐어요. 이 산 저 산 올랐어요. 이 산 오르고 저 산 오르고 그렇게 벌통을 치던 이 소년이 여러분, 세계 최초로 세계의 최고봉인 이 마운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1940년대 초에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에베레스트 정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실패했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실패한 그들, 대원들과 함께 터벅터벅 내려오면서 갑자기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산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산아, 너는 거기에 서 있지. 너는 결코 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기술도 잘하고 능력도 잘하고 나의 비전도 잘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너 정상에 정복하고 말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 말 것이다. 결국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여러분, 네팔 출신 세르파라 그러죠? 이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제일 먼저 정상을 밟았어요. 이런 조그만 도시에서
얼굴을 치던 소년이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상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히말리아, 그 네팔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그들이 이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등반가가 아니에요. 비저너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에드먼드 힐러리, 여러분, 그가 뚫어야 할 인생의 지붕을 뚫었던 사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실패했다고 낭망하지 말고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체념하지 말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세요. 틀렸다고 주저앉지 말고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인생은 알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보십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몸만 마비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신까지 마비되어서 삶을 포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 영육이 구원을 받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새로워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 모든 사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만약에 말이죠,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와서 야, 이 친구야, 예수님께 가면 살아, 여기에 새로운 길이 있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일 없어, 내버려둬, 내가 한두 번 사람 만나봐서 백약이 무효야, 나 인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내버려둬. 여러분, 이런 자세였다라고 하면 지금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 가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비켜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내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길이 없었을 때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이 뚫어야 할 지붕은 무엇입니까? 편견의 지붕입니까? 아니면 자기 연민의 지붕입니까? 여러분 뚫어야 할 지붕은 무엇입니까? 뚫어야 할 그 길, 막혔을 때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 3절을 보면,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그랬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갔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 중풍병자는, 이 중풍병자의 친구, 저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친구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친구의 사정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있었어요. 저는 그 공동체가 사람을 살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제부터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솔로예요. 두 사람은 듀엣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 이상 있을 때에 공동체가 되는 법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혼자서 이루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 혼자 선교하지 않았어요. 함께 전도여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혼자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함께 가서 기도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함께 기도해서 일으켰어요. 오늘도 중풍병자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공동체였습니다. 몸이 마비가 되고 여러분 정신이 마비된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이 중풍병자가 그 병에 걸리고 싶어서 중풍병이 걸렸나요?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에게부터 배신을 당하고 직장도 잃고 건강이 무너져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 모든 인생에 한 번쯤은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기 원해서 무너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교통사고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사업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몸 아프기 원해서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 간암, 췌장암 3개월 못 넘겨. 그때 여러분 공동체가 없으면 누가 기도해 주시겠어요? 누가 격려해 주겠어요? 근데 가끔요, 여기는 그렇지 않겠죠. 뉴질랜드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괜찮아. 난 목사 아무리 그리 설계해도 나 나이 많아도 괜찮아. 나 돈 있어. 능력 있어. 사람 없어도 돼.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교회 내에 말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더라도 난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구역에 가봐야 다 사람 냄새, 이상한 냄새 나고 골치만 아프고 갈등하기 싫어. 난 나 홀로가 좋아.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구역을 섬기다가 목장을 섬기다가 조금 갈등을 만나면 그냥 구역을 떠납니다. 주일 낮 예배만 드려요. 그러다가 설교자가 자기 기분에 거스리는 한마디 탁 하면 상처받아 그냥 떠나요. 저는 한국 신문을 보고 이 가나안 성도 그러길래 야, 역시 한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향해서 참 경건한 마음으로 행진해 가는 멋있는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이 써도 가나안,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만나도 끊임없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걸 거꾸로 안 나가 그러대요. 그것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되면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성도는 혼자 성도일 수 없습니다. 성도는 복수일 때에 성도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신학적으로도 성립이 안 돼요.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이고 거룩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타락한 죄성과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저 집사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교역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 중직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게 무슨 너나 잘해.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 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혼자 신앙생활, 구역을 떠나시겠어요? 교회를 떠나시겠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제가 이상한 예언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넘어지는 그 순간에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다면 인생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회적 위치가 높아도 인생 실패 어리석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지혜자
말씀이죠.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혼자 사는 그 자체가 저는 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가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나 혼자가 편해. 편하죠. 저도 편하더라고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많은 구역, 다른 구역장은 마음에, 우리 구역장은 왜 마음에 안 드노? 떠나고 싶어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많은 그 구역, 그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신 교회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발견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격려와 축복을 받아 내가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 히어링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이 생각이 옳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구역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집이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이고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 가야 할 신앙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뚫어야 할 지붕이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혼자 뚫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의 구역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해 가고, 함께 더불어 전도해 가고, 함께 더불어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미 우리가 받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았던 저와 여러분인데, 여러분,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아니 여기에, 여러분이 여기에 이 세상에 왜 삽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건강 관심이 있으세요. 사업에 관심이 있고, 결혼에 관심이 있고, 학업에 관심이 있고, 모든 영역에 성공, 따따블로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뚫는 그 사람, 지붕을 뚫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꼭 품고 이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연민을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을 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권세 어제 오늘 영원히 동일한 권세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남중앙교회, 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강남을 살리고 서울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예수 믿어야 할 그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